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에서 크고도 놀라운 또 다른 표징을 하나 보았습니다. 7 천사가 7 재난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지막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끝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또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다 위에는 짐승과 그 짐승 우상과 그 이름을 상징하는 숫자를 이긴 사람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신 주님, 주님의 길은 의롭고도 참되십니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십니다. 모든 민족이 주님 앞으로 와서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의 정의로운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또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의 장소인 장막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7 천사가 7 재난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못이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무궁하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채운 금대접 7개를 그 7 천사에게 주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게 되니 그 7 천사의 7 재난이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아멘. 믿음의 증거를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이렇게 새벽기도 지키시느라 많이들 고생하셨습니다. 고작해야 5일이라는 시간인데 저야 매일 하는 새벽기도니까 딱히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을 해도 이게 새벽 특세는 이상하게 피곤해요. 고작해야 찬양곡 딱 2개 추가해서 하는 것뿐인데도 그렇습니다. 일상생활 하시면서 또 늦게 퇴근하시고 또 이렇게 나오시고 또 어떤 분들은 밤을 샌 후에도 나오시고 모두에게 이 올 한 해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단들에게 빼앗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이제 장길자 이단한테 빼앗긴 하나님 어머니라는 표현이 되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어머니적인 속성도 분명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태에서부터 너를 낳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남성이 아니에요. 성이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그러니까 전통상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뿐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말인데 이거를 걔네들이 가져가 가지고 우리가 쓰지 못한 게 굉장히 아쉽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표현 중 하나가 오늘 본문의 주제이기도 한 증거 장막입니다. 알다시피 신천지가 가져가 버렸죠. 얘네들이 이제 신천지라는 것도 전 사실 되게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증거 장막까지 가져가 버리다 보니까 이거를 딱히 우리가 언급하기가 되게 껄끄럽죠. 자, 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이 증거 장막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증거 장막이 하늘의 성전의 원형입니다. 그 성전의 원형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예언의 성취인 증거장막이다라고 말을 하죠. 자, 말도 안 되는 헛소리인 건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증거장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이 과연 어째서 등장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되짚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의 성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나중에 사도행전 말씀도 보겠지만 증거장막이란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막을 가리킵니다. 원형.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도 그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의 성전이기도 하면서 아마도 우리가 가봐야 알겠지만 그곳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찬양대가 있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성막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성막이냐 성전이냐 이건 사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성막을 확대한 것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여튼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야말로 원형의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원형 그대로 이것을 여기다 재현시킬 기술력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형을 보여주셨대 모세에게 일종의 열화판, 축소판으로 그 광야의 장막 성전을 만들라고 하셨던 것이죠. 사도행전 7장 44절에서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원형의 증거 장막, 그 하늘에 있는 원형을 모세가 받고 그것을 열화판, 축소판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런데 왜 그 원형의 장막을 오리지널 텐트, 원형이라고 하지 않고 증거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증거의 장막. 이게 중요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면 좋겠지만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믿을 수 있도록 감각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아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 그래서 나의 영혼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나의 영혼은 이 땅에선 죽어서 사라질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은 소멸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 이 구원의 개념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럼 믿음을 보여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과 나와 싸우라 하니까 증거를 보여주쇼.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걸 보여달라고 하니까 양털이 적셨다가 말랐다가 다시 한번 했다가 여러 번 그걸 요구를 하죠. 기도는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했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증거라는 겁니다. 증거. 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의 평생에 그런 초자연적인 정말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한다면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어도 사람은 흔들려요. 저도 이제 뭐 직접 본 분은 아니고 제가 아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젊은 시절에 공사가 익산에 가면은 거기 돌 캐는 데가 있어요. 큰데 거기서 이제 돌 캐는 채석 일을 하셨었는데 그분이 그걸 이제 일찍부터 하시다 보니까 오른쪽 귀가 폭약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귀가 나가셨고 그리고 이제 돌가루 막 이런 걸 하다 보니까 폐가 다 섬유증이라고 하던가요? 완전히 다 망가진 거예요. 젊은 날에 죽게 됐어요.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줘요. 나 제발 살려줘요. 그 기도원도 처음 가본 거래요. 나 살려주면 나 정말 열심히 당신 믿을게요. 했는데 진짜 병이 나았어요. 기도원에서. 자, 그러고 나니까 이분이 믿음이 얼마나 뚜렷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뚜렷한 믿음을 젊을 때 체험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흐릿해지더라는 거예요. 흐릿해지니까. 이분이 이제 장로님이 일찍 다시고 하셨는데 그때의 열정, 그때의 태도를 물론 제가 볼 때도 그때도 훌륭한 장로님이셨지만 이게 점점점 흐려지고 본인도 어려워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이게 망가진 귀가 안 돌아오니까 이 귀는 영원히 안 돌아오셨거든요. 그런 거에서 오는 실망감, 낙심하는 마음이 항상 계셨어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 병이 치유받고 혹은 내가 풀리지 못한 어려운 문제가 풀렸을 때 그런 것에서 오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증거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의외로 오래 못 가더라고요. 의외로. 정말로 그가 일생에 걸쳐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확실한 증거는 어떻게 받느냐? 바로 저 하나님께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보여주시는 그 원형을 봤을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더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1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아마도 아라비아나 혹은 다소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시기는 그 환상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붙들고 그에게 천국을 보여주신 거예요. 천국. 앞으로 네가 갈 나라는 이런 곳이야. 네가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마치고 갈 곳은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의 믿음과 방향은 요만큼도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 사도 바울 흉내내라고 하면은 당장 배 타고 가다가 그냥 포기 이거 아닌 것 같다고 돌아올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은 기독교 명문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삼촌인 바나바와 함께 바울을 따라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에 가서 온갖 신기한 일을 봐요. 막 귀신이 쫓아나고 병든 자가 낫고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목적지에 가가지고 이제 산맥을 넘어서 다음 목적지에 가려고 하는데 야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돌아와 버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고생해야 돼? 이렇게까지 힘들 이유가 뭔데? 그러니까 20대 아마도 20대였겠죠. 젊은 청년이었던 그는 그 정도의 여정을 소화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기적은 봤으나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바울은 온갖 일을 겪어도 그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원형을 봤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어려운 신학적 용어로 선취라고 말합니다. 헬라어로는 프로랩시스라고 하는데 미래에 임할 하나님의 사건을 미리 당겨서 체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그 놀라운 영광과 놀라운 임재와 놀라운 사건을 봤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어찌 보면 궁극적인 기도의 제목 혹은 소망이 이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소경 바디메오죠. 바디메오 일화를 보면은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바라니? 라고 말하자 그가 즉각 말하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주님께서 혹은 솔로몬처럼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 원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즉각 대답할 수 있는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저는 그걸 미리 보는 겁니다. 전 미리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떠한 설교를 하건 어떠한 삶을 살던 간에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현실이 지치고 힘들면 흔들리죠. 이것저것 다 때려쳐버리고 싶고 어디로 숨어버리고 싶고 그냥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싶고 그런 삶의 곤고함이 우리 가운데 왜 없겠습니까? 아마 당장 이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집구석에서 벌어진 일을 보자면은 내가 기도고 뭐고 그냥 이러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겨요. 우리가 현실을 마주하면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생각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현실의 여러 가지 가시에 찔리면 찔릴 때마다 다 그냥 집어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생기더라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오늘 만나는 체험, 오늘 만나는 기적 이런 것을 넘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심지어는 이런 환상을 본 분들 특징이 있어요. 남에게 말하기 싫어해요. 남에게 내 경험을 공개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와 하나님만 간직하고 싶은 너무나 소중한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그 놀라운 경험. 각자의 경험과 그런 건 다르지만 그런 신비한 놀라운 환상과 계시를 볼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체험은 그러나 모두에게 주시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소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주신다면 뭐 소망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갈아야 할 목표가 되겠죠.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물론 어떤 소망으로서 이런 기도, 하나님 저도 이런 거 보고 싶어요. 하나님 저도 이런 거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죠. 제가 각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저는 직접 뵌 분은 아니고 저도 이야기를 전해 들은 한 권사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가사 도우미를 하시다 보니까 경제 생활이 어려우셨고 뭐 그때는 이제 아직 해외 여행 자유화가 안 될 때다 보니까 해외를 나간다는 건 상상도 못할 때였습니다.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스라엘의 지형이나 이런 뭐 풀들, 이랑기들, 무화과 나무 같은 대표적으로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없는 그런 풀식물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보고 읽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을 갈 수는 없고 저거 이거 되게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들어서 그 땅을 보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고백이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성경에서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의 영을 들어서 천국을 보여주시고 원형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건이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런 놀라운 기적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각자의 체험은 다를지언정 그러한 것이 있을 때 진짜 우리의 믿음은 반석에 선 것처럼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험을 못했을 때, 그런 것을 일생에 한 번이어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 것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과업을 내리시자 묻습니다. 하나님, 결국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라서 갑니까? 이게 아니라 내가 당신 뭘 믿고 내 인생을 던지냐? 내가 당신 뭘 믿고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이집트란 나라와 맞서서 그 종들을 이끌어내란 말이냐?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 백성 다 이끌고 여기로 오면은 너는 그때 알게 될 거야.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말이죠. 이거는 마치 이런 겁니다. 그에게 약속어음을 주신 겁니다. 약속어음을 주시고 나서 야, 이거 때가 되면은 이 이게 딱 해가지고 이게 너한테 돈이 되는 걸 그때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너 알 수 있어. 나중에 가면 너 확신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너는 오늘 너가 갈아야 할 믿음의 길을 걸어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 엄청나게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 하늘의 장막의 원형을 보는 놀라운 환상, 그런 것이 지금 당장 너의 삶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너는 그냥 믿음의 길을 걸어가. 걸어가다 보면 너는 알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보냈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너는 반드시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모세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그거 못 믿겠어요.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 우리에게 증거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게 주님께서 살아계신 증거 아닙니까? 이 성질머리 가지고도. 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증거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렇게 비유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요새는 라디오로 비유하면 잘 못 알아듣겠지. 요즘 사람들은 지금 인터넷 비교 원할 땐 비교원처럼 지금 우리가 속도가 떨어진 거예요. 인터넷 속도가 떨어지면 유튜브가 끊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속도가 떨어지면, 감이 떨어지면 보여도 못 봐요. 속도가 올라가면 인터넷 좋은 거 설치해 놓으면은 그것도 빨리빨리 볼 수 있듯이 우리가 나의 영적인 감도를 올리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시는 증거들을 볼 수
가장 사실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문제는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에 숨겨진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일주일을 살아갈, 혹은 1년을 살아갈 믿음의 동력을 얻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바라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건 천국의 소망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 즉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하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내일을 버틸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한 해를 내가 어떻게든 이끌고 나가겠다는 결단을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과 기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의 놀라운 체험이, 엄청난 체험이, 무지막지한 기적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난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그런 일은 사실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더라도 그런 것이 내 믿음을 정말 끝까지 지켜주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하늘에 있는 증거 장막의 원형을 받듯이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놀라운 것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어떻게 보면 개인의 소망과 함께 더불어서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작은 증거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작은 확신과 작은 증거와 그 작은 마음이 오늘을 살게 하고 내일을 버티게 합니다. 그런 믿음의 증거들을 차곡차곡 하루하루 쌓아서 그 증거들의 힘을 가지고 올 1년을 잘 믿음의 농사를 완성짓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19편 2절과 111절 말씀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2026년 새해를 하루하루 작은 믿음의 증거들을 발견하기 위해 나의 영적인 안테나, 그 민감도를 높게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로 삶을 하루하루 엮어가야 됩니다. 분노하는 일, 화가 나는 일, 나를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탕정에 갔다가 되게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예수 산소망이라는 찬양을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너무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운전하다가 울었어. 그렇게 울고 나서 한 1분 뒤에 제 앞에 어떤 자가 끼어드는데 순간 야이 삐삐삐삐삐삐 이 운전을 뭐 매냐 빼라빼야 제 입에서 욕이 나오더라고요. 자, 한 입에서 찬양과 저주가 나온단 말이 딱 맞아요. 방금 전까지 은혜로운 찬양 듣고 눈물 흘리다가 끼어드니까 욕하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우리가 이래요. 그래서 날마다의 믿음의 결단과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선을 넘지 않기 위해서. 가끔씩 안타깝지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선을 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사회적 사건과 사고에 연루되는 분들, 그 이유는 하나예요. 그 순간에 그걸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 순간에 그거를 우리가 그것을 안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빵 하고 끝날 일이 갖다 들이박아 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 믿음의 증거들을 받고 그거를 지켜나갈 때 올 한 해 주님께서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이 삶의 어둠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삶을 시온의 대로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을 보게 하소서 올려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